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6페이지입니다.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큰 은혜를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인데 어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하나님 또한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런 경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비유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공한 회사의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 대표님은 뭐 수백억의 자산가이시기도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사람들을 그 대표님을 볼 때 우러러보면서 와 나도 저 대표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대표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으니까 더 이상 꿈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겐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성장하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더욱이 자신의 계획과 꿈을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지난날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계획하고 오늘 가운데 지금 우리가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하나님 또한 내일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히 샘솟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내려가시면서 거기서 만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허망한 자의식, 이전의 영광 가운데 생겼던 그런 허망한 자의식을 하나님께서 참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스스로 그 여인에게 계시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 내용,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기업,
그 기업의 값진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유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성경을 많이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쪽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신 내용인데, 갑자기 3절 4절에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기록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다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그 1, 2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아마 12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같이 다니시면서 동생의 기간 동안에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00명이 넘는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군중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제자로 부르셨죠. 특별한 제자죠. 그래서 그들을 함께하고 먹으면서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세례를 주는 사역들을 위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엘리트들은 못마땅히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못마땅히 생각했는데, 예수님 또한 그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역사관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위기의식을 아마 느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군중에게 물로 세례를 주시며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 엘리트들이 못마땅히 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의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한 영혼을 만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3절 4절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많이 설교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해 가셨는지, 그다음에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었는지 많이 아실 텐데요. 그 원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려고 했죠.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전초 기지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 갈릴리 지역의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섰지만 유년 시절을 함께 하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은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티베리우스 이 지역에서 시작하셨는데, 그곳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러한 제자들도 함께 부르시기도 했었죠. 근데 유대 땅에서 그 갈릴리 지역까지 가는 길이 직선 거리로 오늘날로 제가 킬로미터를 환산해 보니까 150km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의 세종시에서 이 시티 미션까지의 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보로 이동하거나 낙타나 나귀를 타고 갔을 텐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 도보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대중적으로. 그러면은 한 5일 정도 걸리는 4-5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로 가려고 하려면은 그 돌아서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부터 시티미션 용산까지 직선 도로로 올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도로에 대한 좀 빠삭하신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요. 세종시에서 천안, 그다음에 평택, 용인, 성남, 서울로 오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이렇게 하면 직선으로 쭉 오거든요. 근데 이런 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유대 지역에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은 디귿자로 돌아갔었습니다. 디귿자.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은 세종에서 오른쪽으로 청주, 위쪽으로 진천, 위쪽으로 이천, 광주, 하남, 서울 이렇게 우회하는 길로 그 당시 사람들은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2, 3일이 더 걸려요. 그리고 숙박비 들죠, 밥 먹는 시간 들죠, 그다음에 피곤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직선도로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저주받은 민족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혈이었기 때문에 순혈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도시이다.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정결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우회하는 길로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바로 간다. 그 길을 거쳐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자들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왜 정결하지 못한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고 하지? 이유는 내가 모르겠는데 혹시나 우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엘리트들,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면은 우리는 배척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걱정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 길로 가셨을까요? 그 원인은 우리는 많은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학습되었듯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이유는 사마리아 땅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도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교제하는 분들, 뭐 직장, 회사 이렇게 아닌 이상은 보통 시간을 내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냐?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설교에서 이런 얘기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사실 죽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인지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간 이유가 어떤 이유였죠? 살아있는 영혼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죽은 영혼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만나야 할 영혼들은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교제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제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닐 때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더욱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하니까 한두 번씩은 교회에 옵니다. 물론 뿌리 내리기까지 아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은 구원받음에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지만 이렇게 사마리아 같은 설교를 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불편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불편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을 지나 가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그 안에 진리와 참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면은 그 살아난 사람은 여러분들을 천사라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이죠.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계속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그 수가를 말할 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을 때 세겜이라는 땅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세겜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전에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인데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제사를 지낸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관에서 세겜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한 땅인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렸던 곳,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자, 그런 이해 안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준 땅이 바로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 그 야곱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아들에게 준 땅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뼈가 그 430년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후에 세겜에 묻힙니다. 자, 이렇게 세겜은 굉장한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지파의 가장 우선이 되는데 에브라임의 중심이 이 세겜입니다. 되게 중요한 곳이죠. 이 사마리아의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야곱이 이 땅을 주었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고 그다음 요셉의 뼈가 묻힌 이곳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 척박한 그 근동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런 야곱의 우물까지 있다라는 것은 이 세겜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역사적으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이 세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불결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야곱의 우물 앞에서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라는 부분이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1절 14절 말씀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자가 말한 말이 굉장히 그 뼈가 있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를 달라고 이제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바로 주었을 텐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그 여자가 그 예수님께
당신이 그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약간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깊은 우물 가운데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계속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물과 그다음에 샘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겠는데요. 11절과 12절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를 때 이 헬라 원어로는 그 프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레아라는 단어는 이 우물, 그 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14절에 나오는 그 샘물이라는 그 헬라어는 그 페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똑같은 물인데 좀 다릅니다. 이 프레아라는 우물은 인공적으로 깊게 판 구조물에 바가지를 넣어서 줄로 당겨오는 그렇게 물을 얻는 구조이죠. 우물이니까. 자,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프레아고요. 그다음에 폐계, 이 샘, 근원이라는 뜻은 샘과 원천을 의미하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프리아랑 폐계 이 단어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서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 그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 단어로서 이 폐계라는 단어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 세겜 땅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람들은 이 깊은 우물에서 생존을 위해서 바가지를 내리고 끌어올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지난날의 역사의 증거로서 회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거 했었는데 이곳에 뭐 제사를 지냈는데 이곳은 야곱이 산 우물인데 이곳은 요셉이 묻혀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라고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진리, 그런 실제로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죽은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존재로서 그들 앞에 샘물로서 나타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나는 물을 많이 안 마신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도 수분을 섭취하거든요. 예수님은 1, 2절에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물로써 세례를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못마땅히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사람들의 비난 다 상관없이 그곳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곳에서 죽어있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샘물로서의 그 실제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내일 본문에 나타나겠지만 사마리아 땅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건 아니면은 나중에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샘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샘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매일마다 솟아나는 고갈되지 않는 샘물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갈 길로 안내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무와 책임으로 성전을 가꾼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전을 가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샘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들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